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네, 말씀 위에서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와 시간과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만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깨닫는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경의 큰 줄기를 살펴보는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그 깊이와 넓이를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드림에 있어서 주님께 예물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복음이 온전하게 들어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물질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재정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누군가를 돕는 데 있어서 물질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채워주시고 또한 물질을 움직일 수 있는 재정의 청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고 듣는 모두가 주 앞에 겸손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청종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반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 음성을 듣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영상 잘 보셨죠? 제가 이 영상을 만들거든요. 만들 때마다 제가 이미지를 뭘 넣을까, 영상을 뭘 넣을까 엄청 고민을 해요. 근데 중간에 보면 일부러 제가 타투한 분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제 그 영상이 있어 집어넣거든요. 말씀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교환학생을 갔을 때 그 푸드뱅크에서 하는 홈리스들 사역을 제가 같이 했었어요. 이제 홈리스들이 쭉 앉아있으면 우리나라 홈리스랑 미국 홈리스랑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홈리스는 정말 약간 은퇴하시고 집이 없고 이렇게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미국 홈리스들은 약간 갱스터 같은 분들도 홈리스가 많이 계세요. 그래서 모두가 카트 같은 거 하나씩 끌고 있고 쭉 옵니다. 몸에 뭐 문신도 많고 막 험한 분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식사를 하기 전에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영접 기도를 막 시켜요.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막 설교하시는데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갱스터 같은 분들이 반응 안 할 것 같잖아요. 그 중에 그날 은혜 받아서 그날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분을 제가 그 봉사 활동하면서 봤거든요. 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요. 그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회개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자기가 물론 지금 재정이 없고 힘드니까 홈리스로 살아가지만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도전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 집어넣었거든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삶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굳어있는 것들이 있으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변화되는 과정이 있으면 더 빠른 변화들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3월이잖아요. 3월을 저희는 봄이라고 얘기합니다. 봄. 그죠? 우리 비욘드 원데이 미션도 봄인데 봄입니다. 따뜻한 봄에는 어떠한 것들이 일어납니까? 새싹이 움트고 날씨가 변화되고 무엇인가 이제 푸릇푸릇한 느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푸릇푸릇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힌 것들이 있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감정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여러분이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번 봄에, 이번 3월에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채우시는, 우리가 계속 찬양했잖아요. 신실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이 이번 여러분의 봄을 정말 따뜻하게 채우실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비욘드 처치가 이제 개척한 지 2달이 지났고 이제 3달째를 딱 접어듭니다.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조금 더 아름다운 씨앗들을 많이 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개척했을까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신 비전으로 개척을 했는데,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알았다가 떠난 자들, 생명의 길로 걸어가다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 가운데도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부른 사랑한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비욘드 처치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 시작하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귀한 통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비욘드 처치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의 박수 먼저 올려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제 성경의 큰 줄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오늘은 율법과 복음 2번째 시간인데, 지난주 말씀을 혹시 기억하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 할렐루야. 네, 설교자에게 이게 은혜입니다. 했던 설교 또 해도 여러분은 모르실 거니까. 네, 토라라고 이야기했죠. 토라가 율법책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 앞에 있는 책들을 보면 법칙들이 많이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쭉 스토리로 읽다 보면 율법은 계속해서 지정이 되고 너무 많이 제정이 되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실패 자리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까지 쭉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우리는요, 비록 죄인이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제가 전하는 주일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이 그 한 주 동안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잘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저도 설교해놓고도 제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제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그 실패의 자리로 오셨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 우리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죄의 모든 것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이 큰 줄기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줄기를 좀 잡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목적과 그 율법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과연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뭔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야지 우리가 읽을 때 이런 내용이구나, 큰 주제를 알아야지 읽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성경이, 이 율법이 나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법칙에 어떠한 것을 하지마, 해야 돼, 얘 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왜 기록되어 있는가, 제가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율법은요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요, 우리는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다. 넘어지고 또 실패한다.
얼마나 우리는 유한합니까? 얼마나 죄인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죄된 인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되면 우리는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메고 짐을 진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도 하면 안 돼, 이것도 하면 안 돼,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율법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짐을 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난 이것도 못하는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막 나 이것도 못하니까 이제 못 읽겠다 이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죄된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로 우리가 귀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율법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아가 안에 있는데 너희 안녕? 너 안녕? 네, 너 놀랬어요 갑자기 아빠가 설교하다가. 노아가 안에 있는데 지금 약간 감기 기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오늘 대표 기도한 정훈 형제도 지금 완전 감기랑 너무 친해져가지고 지금 막 상태가 안 좋고 약간 감기 기운 있어요? 그죠? 감기 기운 있어요. 저도 지금 약간 목이 그런데 노아가 한동안 감기에 엄청 심하게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애기인데 밤에 막 콜록콜록 하면 아빠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콜록콜록 하고 있는데 감기도 있었는데 폐렴도 그때 유행이었어요.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다 보면 애기 한 명이 옮으면 전체 건물이 다 이제 퍼져요. 그래서 폐렴 걸린 아이가 있어서 우리 노아가 기침을 하도 많이 하길래 이제 병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병원 의사 선생님이 기침을 하는 아기를 보더니 요즘 폐렴이 유행이니까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죠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아를 잡고 엑스레이를 찍으려고 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엑스레이의 능력이 있습니까? 엑스레이 찍으면 감기가 끝납니까? 엑스레이 찍으면 폐렴이 날아가요? 아니죠. MRI 찍으면 부러진 뼈가 붙습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엑스레이랑 MRI를 왜 찍습니까? 맞아요. 확인하려면. 이렇게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티키타카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확인하려는 겁니다. 엑스레이를 찍는 이유는요, 엑스레이에게 능력이 있어서 고치기 위함이 아니고요, 엑스레이를 통해서 지금 신체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폐렴이 진짜 걸렸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기침인지 뼈가 부러졌는지 금이 갔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몸의 어느 부위가 고장났는지 알기 위해서 MRI를 찍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병원 가면 하는 모습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스스로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 없는 죄인된 상태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되는 존재구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죄인이지만 그 죄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율법이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해했어요.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이런 기준을 주셨는데 이 기준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구나, 이 기준 더 강화시켜서 더 잘 지키게 노력해야겠구나 하면서 어떠한 법칙과 행위 가운데 매여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데 힘을 썼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읽어서 내 생각대로 풀어서 살아가는 것들. 오늘날에는 이단 사이비가 그렇게 많이 하죠.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끌어와서 자신들의 법칙을 만들고 사람들을 얽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일 때, 야, 내가 잘됐다, 이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려서 하나님께 죄지고 지옥 가야지 라고 못 박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는 그 모든 행위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온전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요, 자신들 마음대로 해석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짓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큐티도 하고 때로는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최선은요, 사단이 기뻐하는 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시 바리새인들 이야기로 돌아와서,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행동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모든 시작이요, 율법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면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기가, 자꾸 아기 얘기하니까, 아기 말고 누구 할까요? 조전사님이 지나가다 이 컵을 딱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깨뜨렸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나서 앞에 있던 사람이 에이 잘한다, 잘한다는 거예요? 또 깨뜨려야 돼요? 아니죠. 그 말에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아이 잘한다가 아니라 왜 그래 실수했어, 이런 책망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법칙을 지키고 있는 그런 율법 가운데 매여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다시 말해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로마서 7장 13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드러나게 하려고 제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또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지금 세 번역 버전인데 세 번역 버전이 좀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들, 법칙들, 여러분이 잘 아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모든 법칙들은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지, 이것을 우리 어떠함으로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그것을 자꾸 지키지 않으면 죄가 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의로울 수 없어, 이것에 매여 있으면 결국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구원을 받으려고 계명을 지키는 것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완전하게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야. 반대로 구원을 받으려고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법칙을 지키다 보면 그거 어긴 사람들 정죄하게 되고, 그것 넘어뜨린 그 사람 또 욕하게 되고, 그거 넘어뜨린 나를 스스로 정죄하게 되고, 이런 죄의 굴레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따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은 관계의 영역, 그리고 우리의 의지의 영역이라는 거죠. 두 번째도 볼까요? 두 번째를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없음을 말해줍니다. 네, 두 번째 율법의 목적은 의는 없음을 말해줍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의는 없대, 하나도 없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는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물론 의롭게 도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가 무엇이냐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말하는 의는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누구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인간은요, 죄에 대한 개념이 정말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지만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디모데 전서 4장 2절에 보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이제 요즘 드라마 세작 보세요 혹시? 역시 말씀과 기록으로 충만한. 네, 조정석 나온 약간 그런 드라마인데 그 조선시대를 좀 배경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머니가 어제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세작이라는 걸 보고 계셔가지고 봤는데, 하필 보는 그 시간이 약간 고문하는 씬이었어요. 고문을 하는데 인두 같은 걸로 뜨겁게 지져가지고 몸에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네가 왕에게 반역을 했냐 안 했냐 이렇게 하는 씬이었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고 지지는데, 이제 화상을 입고 나면, 인두로 지지고 나면 세포가 죽잖아요. 신경이 죽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 몸이 다 나으면 여기 화상을 입은 자리가 있으면 그걸 찌르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파요. 신경이 죽으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양심의 화인 입은 자가 뭐냐면요, 죄를 너무 짓고 있어서, 죄 가운데 너무 빠져 있어서 양심의 그런 인장을 지진 다음에 찌르는 것처럼 또 죄를 짓고 죄를 짓는데 더 이상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에베소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고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대의 모습, 오늘날 이 세대의 모습이 막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 전쟁들,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학살들, 내용들을 보면요,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더 이상 악인지도 모르고요, 죄된 것을 하는데 수치가 수치인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몸을 방탕하게 하고 탐욕을 부리고 모든 더러운 일을 하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죄가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요, 얼마 되지도 않은 것 한 20년 전만 해도요, 이런 것은 죄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두가 그건 죄야 라고 이야기하는 통념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거대 담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죄야? 이게 왜 안 돼? 이런 이야기 합니다. 어느 날 문화적으로, 어느 날 어떠한 환경적으로 마약이라는 것이 확 풀리고 나니까요, 우리나라 마약 천정국이었잖아요. 마약 얘기가 나오면요, 여러분 이제 긴장되세요? 아니요, 저는 이제 마약 얘기 나오면 또 일어났구나 정도로 변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죄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가 죄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기준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양심이 뭔지를 알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알려주는 장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성령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양심을 선포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율법입니다. 성령님과 율법,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죄가 죄인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저주를 하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이 요한복음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보내줄 건데 성령은 이런 역할을 해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얘기하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책망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양심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을 때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 전혀 몰랐는데 그 순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펑펑 울면서 회개하는 경험들, 이게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양심 속에서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제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지난주에 제 자랑을 조금 했잖아요. 좀 나이스하게 살아왔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요, 저는 완전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범했던 죄가요, 막 생각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중3 때였거든요. 어린 나이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한 8시부터 기도 시작했는데 말씀 일찍 끝나서 제가 새벽까지 혼자서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제가 예수님을 딱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조명하시는 게 너 죄인이야 였어요. 근데 그 죄인 된 것이 끄집어내지고 회개하니까요, 정말 참된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입니다.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역할. 성령에 보면요, 아까 말한 성령 말고도 율법이 우리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보면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말씀을 전할 때 흥미로운 것들이 이제 보여집니다. 이제 신약 성경을 읽으시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 이제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 설교를 듣는 대상들이 조금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 비오는 가족들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이슈가 컸어요. 이방인들이 앉아서 설교를 들을 때가 있고 유대인들이 앉아서 설교를 들을 때가 있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의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설교할 때 주제가 완전하게 달라요.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이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 바울과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하냐면 회개하라 라고 설교해요. 회개하라. 유대인들이 앉아있을 때는요,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앉아있을 때는요, 생명을 취하라라고 설교합니다. 그 생명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유대인들은요, 이미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이제 설교하면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해주면 율법의 거울에 비추어서 자신들이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요, 율법이라는 걸 전혀 모르잖아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회개시키셨다라는 것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내용을 보면요, 지금까지 율법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로. 그리고 회개에 이어지는 이 프로세스, 이 메커니즘을 말씀드렸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맥을 잡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라이브하게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제 서론부터 사역을 하셨잖아요. 사역을 하실 때 율법학자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을 불렀죠. 라비요. 선생님이요. 율법 이렇게 많은데, 율법 613가지나 되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든든한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아멘. 율법에는요, 이 율법엔 성경에는요, 우리는 이제 성경 내용 전체를 이야기하고 이 율법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러브레터 써보셨어요? 써봤는데 네, 끄덕끄덕 했습니다. 러브레터를 쓸 때 뭐 여러 가지 뭐 비유도 쓰고 뭐 자질구레한 거 쓰잖아요. 뭐 우리 텍스트를 보낼 때도 뭐 밥 먹었어? 뭐 했어? 이렇게 연락하잖아요.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나 너 좋아해, 나 너 사랑해. 이 마음이 담겨 있어서 여러 가지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도요, 율법에도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그 코어가 중요한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코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온 율법의 원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코어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봉사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전도도 하고, 다 하면서 신앙의 모든 것을 했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열심을 갖고 있어서 뭔가를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 내 만족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사단의 도구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말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예요. 피터.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첫 번째 교황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베드로. 이 베드로 피터가요,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처음에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함께 이제 성만찬을 하시고 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멱살을 잡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다 배신해도 내가 예수님 따를 겁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베드로가. 베드로 약간 다혈질이었거든요. 예수님 막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베드로는요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닭이 울기도 전에 예수님이 잡히신 그 새벽 기간 중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것도 무서운 로마 장교한테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불을 쬐고 있는데 옆에 여자 종 하인이 이 사람 예수님 제자인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러 오세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서 베드로를 쓰셔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3번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아십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3번이나 배신했던,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3번 물어보죠. 의도가 너무 분명하죠.
베드로가 찢어지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서 주님, 내가 주님 더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거짓을 선택을 해서 내게 더 이익이 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근데 회개란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거짓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을 더 사랑해서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거짓을 했는데 하나님 내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 모든 거짓으로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율법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마음이 아픕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신앙은 이런 겁니다. 제가 성경을 지금 쭉 관통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요,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너 회개해. 너 베드로 잘못했어. 너 다시 한 번만 그래봐. 라고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셨을까? 온전하게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 중심이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안 되니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달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신앙생활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네. 제가 앞에 형용사를 이만큼 붙여줘요. 실패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건지신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저는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예배드리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이 모든 것을 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그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사는 예배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정작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다른 신들이 많았어요. 제가 설명드렸죠. 이름 없는 신, 보이지 않는 신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도 있었고요. 만신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마르토 신부터 바알 신,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신이 등장합니다. 돈, 명예, 건강, 자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다면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어떠한 것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누군가의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정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애인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바운더리가 우리를 지켜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도산대를 해서 많이 보셨죠. 이 건강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 같죠. 근데 하루아침에 암 걸린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또 장례식장에 갈 일이 있어 갔다 왔는데, 제 연세가 많으신 분이 돌아가셔서 갔는데, 갔더니 어린 이제 아기가 죽은 이제 장례 이야기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림이.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요,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날 저에게도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요, 바로 그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12제자에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 12제자들이 우당탕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축운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계속 옳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폭풍 중에 배가 뒤집힐 때도요,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셨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요, 그들 마음에 요동이 있을 때 평안이 임할지어다, 평안하라, 그들 마음도 만져주셨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심지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요, 가장 풍요로운 곳은요, 가장 아름다운 곳은요, 바로 그 주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과 함께 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열어서 읽으면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제가 큐티하자고 한 이유는요, 바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맛보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자라고 저희가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3월이 됐는데 우리 다시 한번 큐티방을 또 이제 오픈 톡방을 올려드릴게요.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면 뭐 내용 안 올리셔도 됩니다. 저희 사역자들이 계속 큐티 올리고 큐티 하신 분들이 올리는데 그 내용들 보시면서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깨닫는 시간 되기를 또 도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을까요? 이것도 뭔가 법칙 같잖아요. 뭔가 나를 올가매는 것 같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아빠가 되보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뭐냐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복신앙, 비나이다 이런 신앙을 갖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는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른 것을 밀어두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요, 이게 한국말로는 버린다라고 얘기인데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뒤로 하면요, 하나님이 그 나머지를 채워주시는데 100배나 채워주시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가 포인트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십니다. 약속을 지키십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오늘 저희에게도 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랑 같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네가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거야. 제가 노아를 낳아보니까요, 노아가 요즘 이제 자아가 생겨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하려고, 아니야 내가 할래, 먼저 이렇게 합니다. 근데 누가 봐도 이거 하면 다칠 게 보여요. 근데 제가 해줄게 하다가 찡찡거리면 해보라고 줍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뭔가 확 터뜨리거나 넘어지거나 다칩니다. 그러고 나면 아빠가 가서 안아주죠. 근데 제일 좋은 것은요, 아빠 해주세요. 안기면요, 제가 뜯어서 더 좋은 걸 해줄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율법을 준 이유는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인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 손잡고 있으니까 나랑 걸어가자. 내가 너 100배의 복을 주고 싶어. 여기서 말하는 100배는 정말 곱하기 100이 아니라 그렇게 더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저는 비욘처치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마음이 들어요. 저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쪼들리면서 없는 삶이 아니라 이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 가운데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의 방식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걸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데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요, 여러분만 누리는 게 아니라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우당탕탕하고 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했던 인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요, 설교를 할 때마다 수천 명씩 변화되었고요. 이 베드로는 마지막에 야사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를 감당합니다. 내가 감히 예수님처럼 매달려 있을 수 없다. 차라리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야성 있는 강한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도 이제 복음을 들었다면, 이 복음 여러분 가운데 누려졌다면 이것을 전하시길 소망합니다. 맛있는 거 먹고 여러분만 드시지 마시고, 정말 영원한 생명 여러분만 누리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직도 고민하고 있고 아직도 그 구렁텅이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너 사랑하셔 라고 꼭 한마디 전하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하나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제가 다른 거 부탁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하다 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 듣고 나아가는 무엇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석보다 귀하나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 손을 마음에 모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널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신실하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은 주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그렇습니다. 주님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거룩히 살아갈 힘과 영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있습니까? 죄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그 가운데 돌이켜서 주님을 더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아니,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율법이 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비추셔서 깨닫게 하실 때에 온전한 회개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랑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다시 가지라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셨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의 멍에를 벗어나서 그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혼자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복음의 진리를 알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회개하고 돌이켜오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번 성을 낼 수 있도록 우리 비오는 모든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앞에 붙들려 있길 소망합니다. 영원한 그 주님 가운데 온전하게 거길 소망하오니 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혹시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있습니까? 우상 숭배했던 것이 있습니까? 죄 가운데 빠져있던 것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아니, 그것을 다 잘라버리고 주님을 더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작정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에 넘치도록 채우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결단한 자들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율법의 멍에를 벗어서 참된 복음의 자유를 누리기로 작정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죄 가운데서 돌이켜 회개하며 주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비욘드 가족 머리 위에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